오늘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있게 될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결코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모세가 있을 땐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는 뭔가 뒷배가 되었어요. 뭔가 든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넘버원이 된 거죠. 넘버2에서 넘버1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상상한다고 해도 그 당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당시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그에게 주어진 그 짐이 얼마나 그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 두렵고 떨리는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넘버원이었던 모세가 있을 때는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저 모세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소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해서 그만큼 무게감이 좀 덜했고 책임감도 덜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없습니다. 넘버원이었던 모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닌 철저하게 외로운 길, 철저하게 고독한 길,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들어야 하는 바로 그 고독한 리더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고독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얘야, 모세는 내 곁을 떠났지.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따르던 누구누구는 내 곁을 떠났지. 하지만 나는 내 곁을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마.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고백, 이 확신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나 관련된 말씀이죠. 먼저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시편 56편 4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해 오는 동안 이미 여러분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아니 설사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1월에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그 이후에 참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다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3살 아이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투정하죠. 그럼 3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1살, 2살짜리가 있어요. 쟤들을 보니까 참 내가 늙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성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12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할 시간이 별로 없다. 조금 기분 나쁜 말,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죠. 사실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좋은 말이든 기분 나쁜 말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곧 죽는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빨리 갈수록 우리가 죽을 시간은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존재할 시간, 우리가 살아있을 시간,
우리가 숨쉬고 활동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악한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회를 사라. 돈을 들여서 기회를 사라. 그 날들이 악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살짝 좀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숙연해지지요. 하지만 장례식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언제 그렇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면서 죽을 준비를 하되 인격적 성전인 교회요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든 열심히 일하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은 벌면 됩니다. 없으면 돈은 벌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게 시간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무더기로 집안에 쟁겨두고 사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화폐 개혁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런 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중요한 것이죠. 그럼 황금이나 금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 금보다 귀한 게 바로 시간이다.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들인데,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저희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9절 10절 12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되고 귀한 시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에 우리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동안, 살아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과거에 여호수아에게 이 놀라운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존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순교자의 삶, 그 삶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즉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을 각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성경의 사람이요 그 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견지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며 그런 삶으로 실천해야 할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곁에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 그 이웃, 그 지체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동락하라는 거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나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런 지체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없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표리부동한 삶이죠. 그거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미련하게 자기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너무 부족하고 우리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저 애쓰고 수고할 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요구하시는 것은 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자리하자마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을 이어받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헬퍼, 모세의 동역자로서 모세를 섬기면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귀하게 여기셨고 결국은 가나안 전쟁 결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받은 당시의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절을 만났고요. 감기 바이러스 여파를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줌 예배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답답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 시절을 지내온 것 같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날이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오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날이 우리 곁에 올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 더 끔찍한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통제사를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고 그 자욱한 그 연기 가운데서 바로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깟 것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이 자유스러운 예배당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이 이미 갔던 그 옛적 길, 이미 갔던 그 거룩한 길을 가야 하죠.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던 요셉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거기서 역시 멋지게 승리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각자 자신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덤으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다음의 내용을 지침으로 삼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성도답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 셋째,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지표로 삼고 나아갈 삶의 방향성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 환경,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든지 이 분명한 세 가지를 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